최근에 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무슨 연구 결과였냐면 일반인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인들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이제 리서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세 개의 종교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이미지 게임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이렇게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이제 진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결과 때문입니다. 이 결과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막 우리 기독교 신자 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릴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거 얘기하면은 우리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사랑, 봉사, 나눔, 섬김 이런 거 잘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박 사건입니다.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위가요 거리를 두고 싶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진 시선에 1위가 뭐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이에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2위도 절망적입니다. 2위는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 알겠다는 거예요. 진리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냐면, 너네는 그 복음을, 그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아주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3위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사기꾼 같은. 지금 우리가 들은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배타적인.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부패한. 이렇게 지금 마인드맵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이 있는 것들을 그려놨는데요, 우리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가 6가지, 상위 6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부패한. 반면에 여러분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를 좀 볼까요? 불교 신자는요 온화한 1위예요. 온화한 40.9%. 그리고 그 다음이 절제하는, 따뜻한, 그리고 윤리적인, 착한, 신중한, 그리고 마지막이 유일하게 부정적인 거 나왔는데 고지식한. 불교는요 7가지가 나왔는데 6가지가 긍정적 이미지고 하나가 부정적이에요. 고지식한. 천주교는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가족적인, 깨끗한, 착한, 이런 이미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를 향한 오늘날의 이 평가구나,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가슴 아팠던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향하여서 내 시선을 던지기보다 내 자신이 이런 이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저 불교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태도 이상을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는 이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왜 십자가가 왜 이렇게 땅에서 짓밟혀지고 있는가? 그거 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너무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착한 행실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문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권위, 위치, 명예 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그 제일 수치로 여겨지는 발을 닦아주신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세상을 섬겨라.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오늘날의 상황에 보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와, 개신교인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 예수님은 과거에 그냥 단순히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네, 진짜네 하면서 우리의 예수 닮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평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우리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왜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다의 개념이 뭡니까? 아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에만 지식을 넣는 것, 그것은 안다의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요, 이 호세아 말씀에도 보면요, 이 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경험적 알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 근데 아는데 내 알의 차원이 단순히 여기에만 머물러 있죠. 그렇죠? 이것은 정확하게 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랑 밥도 먹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깊은 생각들도 발견하고, 이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체험적 알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았으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맨날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니까 그 뭐 상품 얻어보려고 막 그런 이벤트에 막 우리는 집중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막 기출문제 풀고. 근데 삶에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그것들이 여기서 흘러내려와서 이게 삶이 돼야 되는데, 삶이 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평가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알았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셨다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초대교회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요,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누가 재산을 나누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이 자신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거예요. 무슨 질서? 전에는요, 죄가 왕노릇하는 질서였어요. 그래서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난 끌려 다녔다고요. 근데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복음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가 교회 안에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이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어떻게 해야지? 이 굶주린 이 형제 자매들을 내가 나눠 먹여야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니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이기적인 죄의 습관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요, 우리랑 반대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의 실제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골로새서를 좀 이해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이 골로새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고,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것은 이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오늘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책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물론 자택수감이었지만 갇혀 있을 때 이제 편지를 쓴 거겠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뭘 알고 이 편지를 씁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요. 세운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뭘 알고 씁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에바브라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됐는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한 3년 남짓한 시간들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소국가들,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주변을 이제 뜻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었지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고, 또 옆에 이제 라오디게아, 뭐 히에라볼리,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살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흔적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 이 에바브라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골로새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있는데 너무 잘 지켜내고 있고 조금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정리하여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편지를 담아낸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에바브라가 가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첫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잘 버텨내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뭘까요? 지금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그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헬라 지역들에 틈타 있었던 이단, 그 이단 중에 뭐 영지주의 같은 이제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비틀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에 무언가를 첨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영지예요. 영지.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죠.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비틀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골로새 교회 틈타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 영지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계속해서 전달하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겠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편지를 드는 이유, 편지에 펜을 드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는 이유,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엄중하게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이어가는데요, 2절 말씀,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기서 중간에 곧이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곧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증폭시킵니까? 앞의 의미를 더욱더 확고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요, 골로새 지역에 있어요. 지금 제가 골로새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이 틈타서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땅에서 핍박받고 그러고 있는 골로새 사람들,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곧 다음에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이 사람들은요, 골로새에는 몸을 담그고 있지만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신앙은 어디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처럼이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몸은 골로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형제들. 이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주변에서 무슨 소음이 오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추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향한 신실함도 보였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쉽게 이렇게 풀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그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위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제 수직에 한 줄이 그어졌어요.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두 팔이 어떻게 되냐면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문 자리는요, 떠나도 뭐가 남아요? 십자가가 남는 거예요. 십자가를 남기는 삶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떠나도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문 자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했지. 그리고 그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지. 이러한 은혜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온라인 상황에서 예배드리기 참 쉽지 않죠. 다 이해해요. 수업 듣기 힘들죠.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을 이해 못해서 제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상황과 환경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루는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주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줄 수 있어요.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해야 될 건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내 방에 임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명을 주신대요, 자꾸. 그래서 학교에서 막 예배하는 모임도 만들었어요. 이런 귀한 간증들이 막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내일부터 특세가 또 진행돼요. 근데 특세 하는데도요, 우리 한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우리 큐티 합시다. 그래서요, 이따가 이제 광고를 해줄 텐데, 줌으로 우리가 온라인 상황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줌으로요, 학생들 자발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큐티를 하겠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을 저는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살아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축복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신실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건, 주변에 누가 있건, 누가 나에게 귓속말을 하건, 누가 자꾸 유혹을 하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실하게 뿌리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는요, 이 뒷부분에 계속 나와요. 아마 내일 이제 살펴볼 본문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밑에 말씀들도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과연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나 보면은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 없고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에서 이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사한데요. 먼저 왜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증거들이 밑에 나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내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도 들었는데 그거와 동시에 듣고 감사했던 내용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믿음. 그게 그냥 단순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넘어서 이제 그 믿음을 잘 가진 자들의 삶의 열매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신실함은요, 수직과 수평의 완성.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5절 말씀에 또 나오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왜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골로새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명확하게 정리해 줄게요.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동시에 걷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 소망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조급해할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유한한 자원들이 있어요. 뭐 빵이 한 5개밖에 없어요. 빵이 5개밖에 없는데 지금 이 빵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소망을 위하여서 그 빵을 사수하기에 급급하겠죠. 근데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두 발은 지금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더 영원하고 일시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위풍당당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지금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요, 이 바울이 아주 기가 막혀요. 지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부러 영지주의,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에 대한 배격을 의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이 열매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열매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5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근거요 이유는 너희가 전에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삶으로 펼쳐내며 살아갔어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 똑같이 들었잖아요. 매주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참으로 깨달았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깨달았다는 거겠죠. 여하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나는 거다. 너희들이 열매 맺은 것처럼 온천하에서도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달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강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마태복음 13장이 떠올랐어요. 이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하나의 케이스,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돌밭에 떨어져요. 거기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말라버려요. 가시떨기 똑같은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근데 옥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그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명한 아니고요, 극명한 대조. 죄송합니다. 여하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온전한 땅에 심겨지면요, 5장 22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총 몇 가지 열매입니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낼 때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앞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일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극명히 대조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쪽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명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각성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데는요, 우리가 잘못해서입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요즘
어른들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연구 결과는요, 연구 자료는요, 확진자가 50명 아래일 때 6월 달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확진의 그 근거가 되지 않았을 그 시점에 조사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삶의 결과가 여기 연구 결과에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해 준 육체의 일과 비슷한 열매들을 맺고 있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복음을 듣고 나서 분열된 곳에 가서 거기에 분열을 회복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분열의 중심에 주체가 되어서 있었습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의 공격들이 다가와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가는 무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미지가 이렇게 되고 개신교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손가락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못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순간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손과 발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기꾼같이 맨날 거짓말만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강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비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복음에 물을 탔어요. 복음 그 자체면 우리는 충분히 돼.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 내가 복음을 만들었죠. 내가 복음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5복음서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복음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어서 복음에 물타기 해가지고 요거는 쉬우니까 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물탄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고 우리의 온전한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금 우리가 높이 올려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손도 세상에 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분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 손가락을 접어서 자신에게로 먼저 향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먼저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강권하옵기는 이번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말씀 큐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아주 목적이 명확해요. 이단의 침투들이 있으니까 뒷부분에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걔네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복음의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 그런 지탄들이 사라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